할게요. 45편 오늘은 이제 8절부터 보면 8절부터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일단 이제 이 45편 전체는 이제 왕을 위한 노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현현 어떤 존재죠. 그래서 일단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보이시는 순간은 심판의 순간이기 때문에 태양이 인간에게 다가오면 다 죽잖아요. 우리 그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자체가 인간에게 있는 그 죄의 부분을 용납치 못하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서는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는 그냥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양심과 선악 기준에서 나오는 죄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들은 죄인이야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그냥 선악관념에서 양심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죄이기 때문에 상대적이죠. 그리고 인간들끼리 일단 최소한 인간 존재를 긍정하고 나오는 죄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들이 죄를 이야기해도 그건 이제 인간 긍정의 바탕에서 나온 개념이라서 인간 자체를 말살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인간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파괴해야 될 그릇처럼, 그러니까 도공이 구워낸 그릇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파괴하는 것처럼 어떤 이제 작곡자가 쓰는 곡이 마음에 안 들어 몽땅 다 그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파괴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일하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 별명이 인자인데, 그러니까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분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모델이고 샘플이에요. 똑같이 이제 그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금 존재하는 인간들은 다 그냥 이렇게 폐기 처분해야 될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인간 내부에 있을 때는 그게 수용이 안 돼요. 인간은 자기를 부정할 수 없어요. 내 존재를 인간이 부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누가 내 존재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격렬하게 반항할 수밖에 없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이유도 인간이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이 인간 존재를 부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고 이제 그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예수님을 인간들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자가 와도 인간은 자기 존재를 긍정해 주는 구원자를 원하는 거지 인간 존재를 부정하는 구원자를 인간은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만 진짜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 인간들을 위해서 그 피를 덮어줌으로 용서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이제 구원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자의 모습은, 근데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여자는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존재를 온전히 보존하고자 하면 그럼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여자가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살 찢고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해서만 이제 새로운 존재를 낳는 것처럼 거기에 예수님의 구원자의 모형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의 살 찢고 피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 새로운 피조물은 없다. 그러니까 죽음 없이 새로운 생명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인간 세계에서는 내 존재를 긍정하는 선에서 내 존재를
긍정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확대하는 그 선에서 모든 관계 맺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이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수없이 아이를 낳아도 그 해산의 고통 속에 담아 놓으신 이제 구원자의 실체를 못 보죠. 성령이 오셔야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구원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유비 같은 비유 같긴 한데 거기에 들어있는 실체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 근데 뭐 지금도 더더욱이나 이제 그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도 거부하고 아이 낳기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출산율은 떨어져요. 자기 존재가 더 견고히 세워지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부정해야 되는 뭐 말하면 이제 그 뭐죠? 커리어 단절부터 해서 아무튼 여자는 해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 희생 자체를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성령이 아니고서는 무수히많은 출산을 통해서 인간이 태어나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구원자의 그 생명 출산에 대한 그 비밀을 알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여기 오늘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10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이제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참 이 말씀을 너무 인상 깊게 봤는데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딸은 누구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딸은 이제 예를 들면 솔로몬이 정략적 결혼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근데 두로 왕의 그 딸과 결혼했다고 쳐요. 그럼 이제 두로 왕의 딸을 보고 하는 이야기죠. 혹은 이제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고 치면 바로의 딸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뭐 뒤에 보면 나오지만 12절 말씀에 12절에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 이제 여기서 두로의 딸을 예를 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두로도 뭐 당시 굉장히 뭐 무역 중심지니까 굉장히 부유한 나라거든요. 근데 솔로몬과 정략적 결혼을 맺기 위해서 이제 두로의 딸이 솔로몬과 결혼을 할 때 그때 하는 말은 뭔지 하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로의 딸이 솔로몬과 결혼을 하러 오는 순간에는 이제 그 두로라는 그 나라의 문화, 두로라는 그 왕궁의 어떤 가치관 자체를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보존, 자기 발전, 자기 성수 그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그 속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주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긍정에 기반을 둔 두로의 가치관으로서는 자기 부정을 통해 존재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잊어버리면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거다 하는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의 아름다움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자기의 왕됨을 부정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을 나타내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부터 해서 다윗도 사실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의 왕됨을 부정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용도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끝없는 자기 부정을 통한 아름다움이에요.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감춰져 있던 왕의 등장. 그게 이제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뭐 마땅한 비유로 뭐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때 송자매 친구 그 한지를 했었던 친구 있지 않나요? 예. 그 한지가 좀 재밌는 것은 이제 그 은은한 그 뒤에 빛을 이렇게 비춰내는 한지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렇게 막 노출된 이 등이 아니라 한지로 이렇게 한 겹 감춰두면 그 속에 비쳐나오는 빛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지처럼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빛 자체를 이렇게 은은하게 드러내는 역할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어떤 그 두로의 가치관으로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끝없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그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기능, 그 역할로서 왕의 위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 아까 8절 봤다시피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옷은 있지만 사실 그 옷은 지금 어디에 푹 절어져 있어요?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에 지금 왕이 묻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왕이 지나가게 되면 그 보이는 옷보다도 그 왕의 옷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 그 향기 자체로 먼저 그 왕의 옷은 이제 어떤 왕됨을 드러낸단 말이죠. 물론 이제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바르는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몰약은 어떤 고난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무수히 말하는 고난 속에서 왕의 왕좌에 앉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냥 어떤 고난 속에서 고난을 거쳐온 자의 어떤 향기라는 게 있잖아요. 고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죽음을 거쳐서 나온 자의 어떤 향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벼운 삶에 휘둘리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왕이 할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이 왕 되시면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 나온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거쳐 나왔다고 할 때는 어때요? 지금 살아있다는 그 살아있음의 모든 허구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그 허구에 휘둘리지 않는 어떤 그 무게감이 왕의 옷에 몰락 속에 들어있는 거죠. 또 뭐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뭐 예컨대 뭐 피톤치드라 그러나 그렇게 어떤 숲에 가면 나는 향기처럼 뭐 심지어 뭐 암 환자도 거기서 뭐 살았다면서요. 어디더라 뭐 장성인가 어디 가면 왜 무슨 나무지? 굉장히 그 나무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 내가 한번 TV에서 봤는데 암 환자들이 거기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 거기 그냥 빽빽한 나무 숲이에요. 근데 거기 무슨 나무지 이게? 편백수가 예, 예, 그거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건 이제 침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치유의 향기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왕의 입술에 은혜가 있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니. 그러니까 왕이 입을 열 때마다 뭔가 그 사람들의 치유를 이루어주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았는데 그 사람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네 하고 이제 풀리는 것처럼 그 치유의 향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계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하지 그거 왜 톡 쏘는 거 뭐라 계피 같은 거 그런 것 중에 이제 일종의 그런데 말하자면 그 이제 그렇지만 또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왕의 옷을 말할 때 그냥 몰락과 치마가 이렇게 푹 절여져 있는 그래서 향기가 그냥 진동하듯이, 근데 그 향기가 고난 속에서 나온 향기고, 그리고 심지어 막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향기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향기인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왕의 옷 가운데에서. 그런 흐름 가운데서 지금 이방의 왕이 왔잖아요. 이방의 딸이 왔잖아요. 이방의 딸이. 그래서 그 이방의 딸이 이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집에 그 모든 향기를 잊어버려라. 이제 새로운 자기 부정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타남 속에서 이루어질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 여인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왔던 첫 번째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잠깐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2장에 그 기생 라합 이야기 기억나죠? 기생 라합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거든요. 그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은 뭘 알고 있냐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인데 여리고성을 때려 부수러 온 여리고성을 파괴하러 온 이스라엘 군대를 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자기의 조국을 배신하고 지금 쳐들어온 침략군의 나라인데 여호수아 군대를 그러니까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생 라합은 자기의 조국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영접함으로써 이미 자기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로의 딸에게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기생 라합은 일찍이 자기 아버지의 집,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거 이제 단순히 그냥 우리 그러니까 평면적 사고 가운데에서 지금 조국을 배신하고 적을 도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부정의 세계관. 이 세계는 자기를 긍정하는 세계이지만 지금 기생 라합은 자기 세계를 부정하는 이스라엘 쪽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어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예수님 족보에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한번 더 잠깐 볼게요. 신명기 21장을 보면 신명기 21장 10절에 보면 10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 중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적국이지만 포로 중에 애인이 있어서 이제 사랑해가지고 아내 삼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다음에 그 여자는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포로로서 죽어도 되는 여자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 여자를 사랑해서 아내를 삼고자 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애국하라. 다시 말해서 이제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런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자체를 아까 봤다시피 그 기생 라합은 단번에 자기 조국을 완전히 부정하는 걸 통해서 단번에 그냥 다 이루어낸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예컨대 룻기를 보면 룻기도 보면 이제 그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여자인데 룻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룻기 1장 16절 말씀 보면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치,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인데 모압이라는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온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이제 그런 족속인데 불구하고 룻은 정말 희한하게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고백을 함으로써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 모든 절차를 믿음의 고백 속에서 단숨에 이루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그런 모든 과정 자체가 기생 라합도 자기 세계를 부정하고 이스라엘 세계를 인정함으로써 단번에 이루어내고 롯도 마찬가지죠. 모압이라는 자기 족속, 자기 백성을 부정하고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말미암아서 단번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두로의 딸에게 하는 말이죠. 솔로몬과 결혼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 족속의 가치관은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모든 가치관은 자기 보존이고 자기 긍정이에요. 아무튼.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부정의 가치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야 어때요?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볼까요? 12절.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그러니까 두로의 딸, 백성 중에 부한 자. 그러니까 지금 두로의 딸이 예컨대 솔로몬의 왕비로 왔다고 치면 백성들은 이제 뭘 보고 싶은 거냐 하면은 자기 존재감을 빳빳이 들고 있는 그 여자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 자기 아버지 집,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솔로몬의 세계 속으로 편입된 그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긍정하는 자, 내가 말씀을 시켰습니다. 내가 무슨 금식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여자가 아름다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존재를 부정당한 자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구원하신 자들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세리와 뭐 강도와 또 뭐 창녀, 그죠? 죄인들이잖아요. 심지어 음행하다 잡힌 여자 또 주님 용서하셨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곱 귀신 들었던 여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남들이 볼 땐 저런 사람이 뭐가 예쁜가 싶은데 그게 이제 그들은 자기 존재를 긍정할 기반을 다 잃어버렸어요. 강도나 세리나 창기나 뭐 그런 죄인들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죠. 아무튼 뭐 인간 세계에서는 타인을 통해서 내 존재를 인정받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인정받거나. 근데 그러니까 타자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건데 그 타자들의 세계에서 나는 완전히 죄인이고 강도고 창기라서 내 존재감을 인정할 수가 없어. 미인다. 자기 존재감이 무너진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고 깨진 자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자다. 왜냐하면 이제 왕의 은총으로만 입을 수 있으니까. 자기 존재를 빳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게 다 허물어진 자들이죠. 그걸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나오지만은 13절 말씀에 13절.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의 딸을 말할 때, 아까 두로의 딸을 말하는 건데, 두로의 딸이 모든 영화를 누린다고 말할 때, 이 영화를 누린다,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한다고 말할 때, 이렇게 금으로 수놓은 이 모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나라를 다 잊어버리고 솔로몬에게 편입되어 들어올 때는 지금 아버지 집의 가치관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솔로몬이 입혀주는 것으로 입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입혀지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요즘에 이제 오후 예배 때 룻기를 보고 있으니까 룻기에서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룻기 3장에 보면 룻기 3장에 보면은 3장 9절 말씀에 3장 9절에 폈어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누를 자가 됩니다. 그래서 루시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는 거잖아요. 그 남자의 옷자락을 펴서 날 덮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데 이스라엘에서 일종의 이제 청혼하는 청혼의 문장이에요. 여자가 남자의 옷자락 속에 들어오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입혀주는 것으로 입기 원한다고 하는 고백이 말하자면 나는 이제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의 보호 속으로 들어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청혼인데, 근데 당신의 옷자락이 근데 뭐 초라하든 뭐 귀하든 금이든 은이든 간에 그냥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여자가 자기 세계를 버리고 남자의 옷자락의 세계로 들어오길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두로의 딸도
아버지의 집과 자기 백성의 그 모든 옷을 벗고 솔로몬이 입혀주는 것으로 입기를 원한다고 하는 건데 그때 어때요? 솔로몬이 수놓은 옷, 금의 옷으로 금으로 수놓은 옷을 그 두로에 따라 입혀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로 편입되고 있는 이 어떤 결혼 예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불러들이시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이제 1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 열들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당시만 해도 이방인 가지마, 사마리아인 가지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제 12명을 내보냈단 말이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나중에 이것이 나중에 바뀌는데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새롭게 재규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페이지가 미끄러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사마리아인 막 하지 마, 이방인도 가지 마. 근데 어때 여기서는 들어와서는 지금 사도행전 들어와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잃어버린 양, 자기의 신부를 불러 모으실 때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구약에 나와 있었던 이방인이 두로의 딸이 솔로몬의 가문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모형적 사건 자체를 주님이 실체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구약은 다 모형이에요. 구약은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을 지금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세계까지 주님께서 복음을 확 넓히시면서 이걸 받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해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에베소서 2장에 거기에 이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터키 쪽에 있거든요. 에베소에 갔을 때 보니까는 그나마 이제 로마 시대 때 흔적이 잘 남아 있더라고. 그 에베소의 그 원형 극장을 갔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 쩌렁쩌렁 들리더라고. 이게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에베소는 이제 지금 터키, 소아시아 이방 나라거든요. 이방 쪽이란 말이죠.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편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 그렇죠. 너희는 아무튼 이방이다. 근데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13절 보세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외인이었던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그런 구분이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의 몸으로 연합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구약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모형적 사건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체화되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이걸 또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성취의 효력이 똑같이 이방인에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그 두로의 딸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성취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단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행위로 단장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취로 단장된 것이 금으로 수놓은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고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인가 헷갈린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볼까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의 아내가 지금 준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입은 옷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허락된 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예복을 그들이 입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면서 성도들은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행위로 자기의 옳은 행실을 입증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의 성취를 덧입음으로써 옳은 행실이라는 판정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차이예요. 모든 이방인들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 존재 가치를 입증을 해야 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복음에 들어오게 되면 벌만 자들의 삶이고 예수님의 성취로 옷 입는 자들이 그 예수 성취를 옷 입고 구원받는 것이 이제 천국의 온전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다고 치면 부모님이 이루어 놓은 그 성취를 아이들이 나눠갔잖아요. 기업인데 상속인데, 그러니까 천국은 상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그의 이름으로 그냥 받는 거죠. 천국 전체를 예수님이 상속받고 예수가 받은 모든 것에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원리인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 개인적인 성취와 노력은 없어요. 그 인정받지 못해요. 다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것들로 우리가 받는 거니까. 자, 그런 점에서 돌아와서 이제 마칩시다. 돌아와서 오늘 좀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벌써 30분 넘어버렸네. 자, 13절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그 다음 14절 보세요.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정하는 친구 천사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그가 왕께로 인도함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나라와 백성을 다 잊어버린 이제 자기의 행위로 자기로서 자기를 유지해야 되는 그 두로 이방인의 모든 가치관을 이제 부정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든 이들이 함께 왕께로 이끌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행함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의 가치를 덧입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그 사실.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이제 그의 신부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천국에 올리기도 하고 지금 그 왕과 왕비와의 결합을 45편에서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조금 뒤에 부분을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에 안 할 수도 다음 주에 이게 넘어갈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주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항상 주에 속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날마다 부정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한 번의 호흡과 한 번의 걸음과 한 번의 움직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모든 것이 은혜요 또 은총의 선물임을 늘 새롭게 보고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